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교회 안에 세족식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대야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아내들의 발을 남편들이 씻어주는 그 프로그램으로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장립식 때 우리 장로 비택받은 분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세족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 대학들은 또 교수님들이 신입생들의 발을 또 씻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의식, 행사로서만 우리가 실행을 해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자기 자신도 자신의 발을 씻기가 때로 불편할 수가 있을 텐데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행사나 의식으로서 또 어떤 섬김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섬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한다, 하기 싫은 영역의 일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러한 깨달음과 변화를 통하여서 나타난 섬김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은 상태로 저녁 만찬의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의 갈등, 문제, 또 이 발을 씻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간단하죠. 발이 더러웠고 냄새났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긴 다이닝 테이블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식탁 테이블 같은 모습에서 그렸지만 르네상스 시각에서 그림을 그린 거지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만찬 식탁은 아주 낮은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우리 한국식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하는 그런 테이블 정도의 긴 테이블에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천천히 그렇게 식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고 식사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또 샌들을 신고 생활하는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발을 씻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고, 또 중요한 손님은 종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문화까지도 있었습니다.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설명하기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가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 13장 1절에 이르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감당하실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는 그 기도 첫 번째 1, 2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알람을 켜드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듯이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에 대한 인식,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아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행동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땅 끝까지 이르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 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삶의 문제, 아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허물까지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또 다른 배경을 설명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인식,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는 중에 누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라고 궁금했을 때 예수님이 떡을 넣어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만찬에서 가장 초대를 받은 VIP,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은 배반할 그 가룟 유다를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해 주신 것. 어떤 조롱이나 또 혹은 멸시의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가장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 가룟 유다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누구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을까? 그리고 과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을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문제를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겨 주셨을 것이다. 유다만이 아니라 장차 자신을 의심할 도마의 발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까지 예수님은 다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을 배반할 대상까지 사랑하시는 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배반할 것이니 나의 제자에 합당하지 못하고 내가 너까지 씻겨야 되냐?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있죠. 늘 내가 당신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저 같았으면 예수님 입장이라면 다 씻어주고 나서 가룟 유다만 안 씻기고 내가 씻기지 않은 자가 나를 팔리라 뭐 이렇게 딱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땐 물의 온도에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무슨 맥락이냐면은 다 좋은 온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온도에 씻기고 나를 배반하고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은 뜨거운 물에 그냥 아니면 아주 차가운 물이나 이렇게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씻어주시는 물이나 또 이 요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때 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쓴 제자, 그 제자의 물이나 동일하게 씻어주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가룟 유다, 왜 이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왜 2절에 기록했을까? 3절을 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이 안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자, 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3절에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주셨다. 자기 손에 주셨다. 이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사건을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이 1절과 3절에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암과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중간에 1절과 3절, 2절의 사이에 가룟 유다의 배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암과 예수님의 아버지의 때를 아시고 십자가의 때를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의 인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단지 더럽기 때문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장차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시고 왕이 종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가실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씻기시렵니까? 저도 씻기시렵니까? 말하죠. 제 발도 씻겨주셔야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발도 씻겨주시렵니까? 이 베드로가 저는 씻기지 못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제 발도 씻기렵니까? 제 발은 씻기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 사양하는 모습 속에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겸손처럼 보이는 교만입니다.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저는 괜찮습니다. 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 씻어주심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좌충우돌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주여 만일 주시는 저로 걷게 하소서. 그런 어떤 담대한 모험, 믿음의 그런 도전, 그런 면이 있으면서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흥분하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사건, 이렇게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비교급으로 사랑을 확인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의식 속에는 늘 자신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서기를 원했고 또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이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자신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또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무 나서는 것 같아. 그만해.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도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그랬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길래야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 누가 먼저 씻기냐 쟁탈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번호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제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세족식을 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아마 그게 암표 장사도 하고 순서에 누가 먼저 씻기느냐 난리 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씻기라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씻겨주심은 십자가의
죄 씻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섬김을 의미하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기 전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인체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때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버릴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모두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죄와 문제 가운데 있는 이일지라도, 그러한 죄일지라도, 그러한 허물일지라도, 그러한 연약함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죄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본질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세상에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우리가 조직된 단체가 아닙니다. 회비를 내서 우리가 중요한 사회사업을 하자, 뭔가를 하자라고 한 그 공동체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씻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음으로 이제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예수님의 발 씻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씻어주심은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씻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씻김 받았다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씻김으로 인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고 그저 제가 세상에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고 베드로처럼 말하면서 그 대신 저는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건너뛰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맨날 교리적으로 십자가, 구속, 부활 이런 얘기는 하는데 세상을 섬기는 게 없어요. 나는 세상을 섬기는 걸 하겠다. 이런 믿음은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나는 세상에 섬기겠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사회사업가들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업가보다도 사회사역보다도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죄 씻음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씻어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다 발 서로 씻기고 그렇게만 하라는 걸까요? 그런 예로 성예로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도록은 제정하셨지만 모일 때마다 너희들은 발래 놓고 서로 씻어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스러운 예식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서로의 죄와 용서를 경험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 당신도 그 복음 안에서 죄 씻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진정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죄 씻음을 받는 자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빼버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만 말하면 베드로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의 발은 씻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발은 제가 잘 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모르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죄 씻음을 경험한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로 흘러갈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화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에 사람을 가려서 섬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씻을 가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씻을 가치가 없는 사람. 이쪽에 죄송합니다. 방향 이쪽으로 가서 가끔 그런 것도 예민하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잘못 이럴 때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올리게 돼요. 이 발은 보니 내가 씻어줄 가치가 있는 발이다. 이 사람 발은 내가 씻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대상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까닭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씻음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룟 유다까지 씻어주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그 발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들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버린 나환자들에 가서 서수평 선교사님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고, 우리나라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지방에 내려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나완조천에 내려가서 광주 양림동에 또 여수 예양원에 그러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나환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때로는 입으로 그 고름을 빼내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사랑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되냐 그런 결심하고 구호 외치고 거기서 끝쳐서는 안 돼요. 그거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쌓는 섬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가려서 하는 섬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씻음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 서로 발을 씻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섬김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씻음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서 우리의 섬김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발을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이 허물, 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감추어진 은밀한 나의 죄까지 주님은 씻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저의 발은 씻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처럼 보이는 영적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씻김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기에 이제 나도 다른 영혼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씻어주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주님의 씻어주시는 은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모든 은밀한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저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기에 씻음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님의 씻어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씻어주심을 경험한 자로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씻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정결케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더러움, 아무리 결심해도 끊어지지 않는 중독된 상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씻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새벽에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어떤 중독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어떤 더러움도 우리 주님은 다 씻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더러운 발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 발은 안 씻겨도 됩니다라는 것은 교만이요, 배반이요, 반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 어떤 더러움일지라도 씻어주시는 주님, 베드로와 같은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 제 발을 씻어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이 아침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씻음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죄를 고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베드로처럼 제 발은 씻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결심으로 씻어지지 않는 중독이 있습니다. 주님,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가 있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벗겨지지 않는 허물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씻겨주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의 허물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선교는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더러운 발들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헌신 작정으로 나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씻어주심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주님의 씻어주심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아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씻기심을 받은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요일별 기도에 따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대적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주께서 걸으셨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이 보지 않는 낮은 곳, 연약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품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겸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셨던 길을 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아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낮은 곳 연약한 곳으로 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보고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눈물 흘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발을 씻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사 하나님 세상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앞장서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눈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광대하신 그 능력에 임해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많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 내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장서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었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 거룩한 반사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사 주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 교회의 승리, 하나님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발을 씻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스며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이 돌아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 가게 하시고 낮아지고 연약한 곳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